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입니다. 1월 2일 사무엘상 2장을 날인데 2장은 3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소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이시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걸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채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은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 1장에서는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나왔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에브라임 사람의 엘가나의 2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 분인나, 이 한나, 분인나 2 아내 중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였던 한나를 통해서 그가 받았던 구박과 또 핍박,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는데,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또 받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서원에 따라 그 사무엘이 낳아지게 되고,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바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1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는 장면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12절부터 36절까지는 아주 길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은 패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반면에 한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용이 긴데 좀 요약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이를 낳게 됐다는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몇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2장 2절 보시면, 2장 2절 한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모습들,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찬송으로 또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 속에서는 그냥 입에 바른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셔서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는 것들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나가 1장에서만 봤어도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는 그 많은 핍박과 서름을 토로하는 기도였는데 금세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편을 쓰시기도 하는데, 특별히 한나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핍박을 받는 상황, 그 상황에 내몰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때로 다가오게 되는 여러 환난 같은 역경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 불평, 낙담, 좌절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수단인 줄 알아 우리는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 더욱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보고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까지 더 풍성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또 12절 이하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완악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몇몇 구절을 또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엘리가 누구였습니까?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실이 나빠서 완악한 모습, 그때 당시 사사시대의 다양한 부패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서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러한 다음과 같은 나오는 그런 부패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라고 할 때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원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 드린 고기, 남은 고기를 먹는 것이 제사장의 그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수입을,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양을 기르거나 다양한 생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 고기를 가지고 먹는 것이 제사장의 그런 수입이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패한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먼저 15절 보시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 그거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아직 태우지 않은 그 고기를 먼저 주어라. 하나님께서 생고기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빨리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나머지를 먹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렇지 않고 먼저 그거 제사 드리지도 않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아도 제사장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빼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악한 모습을 누가 하고 있었는가라고 할 때 제사장의 아들 엘리와 홈니아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두 아들들이 이렇게 그런 완악한 모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7절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나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먹으려고 빼돌리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제사 음식을 먼저 빼는 일만 하였는가? 그렇지 않고 그 두 아들의 더 완악한 모습들이 22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하면서 그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으로도 그 말씀대로 생하지 않고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들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모습 가운데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였음에도 꾸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잘못을 꾸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은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꾸중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순종하지 않은 그런 도덕적인 그런 타락의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엘리야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엘리야의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완악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완전히 대조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한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아이 이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들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몇몇 구절을 살펴보시면 11절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입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면서 제사장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1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하면서 그 옷을 또 하나님의 그 율법에 맞춰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완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대로 자기 즐길 것들 다 즐겨가는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 보내어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내용이 27절부터 36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읽진 않고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3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이 영원토록 지속할 것이라 라고 말했으나 그렇지 않게 하겠다. 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는 것이고 나를 무시하는 자,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할 것이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완악한 모습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는가 31절 32절 보시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집안에는 노인도 없고 또 젊은 사람도 출산하는 젊은이도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심판하셔서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저주 또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그런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할 때 그 저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35절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완악한 마음 가운데 저주를 받게 될 것이지만 이제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고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서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제사장이 서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1차적으로 사무엘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원래 출생적으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언에 따라서 1차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2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때때로는 환난과 역경 속에 처하게 될 때 낙담과 좌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맹세하고 서원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대조되는 두 모습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먹고 또 부패하고 성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또 사무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섬겨서 얻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앞섰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살펴보게 되는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훈련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만족과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종교적인 모습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싫어하시고 아니 경멸하시는 줄 알아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많은 유익과 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선용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사무엘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섬겨가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잘 생각해보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경외하며 그를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으로 심판을 받고 어린 사무엘이 은총을 받아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목적에 따라 온전히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내 생각과 뜻을 위한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섬겨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날마다 아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성도들과 수술을 받은 지체가 있사오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